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전역으로 또 흩어졌고 또 멀리는 이방 나라까지 정말 흩어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이신 야고보는 이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도 그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겠지요. 그렇지만은 어쨌든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결론은 5장 우리 8절에 담겨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들과 많은 도전들을 갖다가 봤는데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길 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시는 이 말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사실 누가 와서 힘들지 안 됐다 어떡하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야고보서들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하고 잘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신분단장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데 상황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은 정말 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구약의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80년을 기다리고 40년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리고 우리 다들 기다림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또 다시 오실 그 시기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또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이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정말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간 동안에 뭐를 주십니까? 시험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 이제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예수님의 형제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므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사업장으로 다 흩어져 가서 살다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주의 집이죠. 교회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곳에서 사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가정에서 살다가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거기서 세상이잖아요.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시련과 그러한 고난을 또 우리가 겪고 거기서 영적인 싸움들을 해가는 그런 전쟁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사실은 주님 안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시간이 진정한 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교회 왔을 때 가장 편안하죠. 그러나 어쨌든간 우리의 또 삶은 연속해서 우리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뭐 사업장도 있고 모든 곳에 나가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흩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시험을 당하면 힘들어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시험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어서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 야고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 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보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곧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에게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재림이 곧 바로 뭐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어느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렸고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가까이 와 하셨다고 하는 말씀만은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오면은 참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바로 이런 순간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 곧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을 시련이다라고 의미한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어떻습니까?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듯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 믿음을 내보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한데 근심 걱정 없고 문제 없고 우리가 편안한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갖다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줄 때만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요. 막 그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혹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그냥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와서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별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도움만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라는 말은 단순히 이를 탁 악물고 참아내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적인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주님의 재림이 더디 느껴져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믿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는 먼저 왜라고 질문하면 왜? 하나님 왜?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야고보님께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이것이죠. 시험을 우리가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런 질문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여러 문제들, 응답받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시험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만 몰입돼서 그것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험을 통하여 저를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주요 목적이 바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시험이나 문제나 이런 어려움의 고난의 과정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죄악된 길로 다 나갔습니다. 다 죄악된 거 쫓아서 갔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서 쫓아갔고, 물질 좋아서 쫓아갔고, 뭐 좋아서 쫓아갔고, 뭐 사람 좋아서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딱 오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잖아요. 다 끊어내고 어떻습니까?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이 죄악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를 갖다가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은 결국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난인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곧 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시험을 지나가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가 겪는 지금의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성하시는 날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딱 쓰는 나를 생각한다면은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어려움이 나를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은 온전히 기쁜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너무나 정말 여기에서 정말 그냥 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우리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좋은 것이니까 웃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성결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너무 그냥 세상에서 룰루랄라 그냥 주님도 그냥 적당히 믿고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그냥 뭐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용광로 속에 탁 던져지고 나니까 내게 있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서 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넌 정말 여기서 정말 온전하고 정말 아름답게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이 인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주님 약속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간이면서도 또한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험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한 주여, 이 시험을 통하여 저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기다리는 동안 믿음 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그러한 구비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험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주님 오실 날